완전히 멸절을 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에 아버지 앞에서 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열매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강단 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지느냐면요, 자기 생각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제가 말 갖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죠? 집 앞에 작은 거기에 사과가 사과나무더라고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요, 조그만 아주 그냥 건강하지 않은 그 조그만한 사과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저게 사과나무였네. 사과가 열린 걸 보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요, 생명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길이었다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생명길이 아니었다면 생명이라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길이 생명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확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니까, 악이라는 것은, 악하게 행한다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막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나중에 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똑같음으로 기억하며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부어진 특혜를 받은 자와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계시의 영을 부음받은 자와의 그 만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냐면요, 인생이 어떠함을 아세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둔갑의 영으로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막 둔갑의 영으로 변질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혈서 쓰고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은혜 받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을 가는 거지, 아무리 당신하고 나하고 엘리하고 엘리사 안 됩니다. 그거 둔갑의 영으로 확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심을 먼저는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 들려지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장풍으로 사람이 휙 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거,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즉각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여 고집을 피우게 되니 거역하게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도 자기가 우상이야. 아시겠습니까? 자기 말이 맞대. 제가요,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리키고 막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먼 책을 막 읽혀가지고 그랬던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그렇잖아요. 자, 신학자들이 쓴 책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의 책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고집을 피우게 되니 거역하게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막 입에다 거품을 내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 경험이 맞고 세상에서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큰일 나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에다 자기를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 대하여 너무도 잘못 인식되어진 지식 때문에 이토록 질긴 시간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만나는 자마다 가는 곳곳마다 다 좋아해.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요, 나를 자꾸 저버리고 내 고집을 던지며 주님에게 끌려가는 것만큼 아버지와 맞아지는 시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도사님의 목사고시에서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테스트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테스트고 다름이에요. 내가 준비했고 내 힘으로 노력했기에 또 내 배경은 계시의 영을 부어받은 백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리 잡고 뒤에서들 많이 기도하기에 이만하면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조차도 앞으로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큰 종으로 쓰임받게 받아야 하기에 면접을요 맨 마지막에 받게 해요. 얼마나 진땀이 났겠습니까? 인내하는 고통을 주시면서 끈기 인내 테스트 하시는 아버지를 보시면서 너무도 무섭고 떨림은 믿음의 과정을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과정을 많은 것으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의 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다 그냥 지쳐서요 쓰러져 곤비해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요 아휴 나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끈기 있게 버티면서 호소강구하기를 원하시었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자에게나 당사자에게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잘 안 돼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젊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하면 다 할 것 같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도저히 아버지 관점과 다르게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양을 칠 수 있기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름의 시간이 믿음의 과정으로 꼭 겪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토록 좁고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바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을 때는요, 그가 작은 자로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뽑힌 거지. 그죠?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 있고 육신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땅에서의 육신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육신 구원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울 때는 끝까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멋대로 행하여질 때는 하나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요, 깊은 교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길에 서 있기에 안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과 그 어떤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없는 거역함에는 점치는 죄와 같은 우상하게 절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생각이 맞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이야기해줘도 내 갈 길을 가요. 내가 우상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육신대로 발을 떼는 자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잠잠히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들에게, 당사자에게 묻지 않는 것 같으나 놀라지 마시옵소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치러져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응이에요. 이것을 막아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삿대질하는 거예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이목과 내 자신의 환경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만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은 사치가 되어요. 다른 것을 갈등한다는 건 나에게 사치야. 즉각 순종일 뿐입니다. 저는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에서 겪었어요. 자녀가. 그런데 불이 나는데 불이 걔네 집 불길, 걔네 집 동네로 불길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런데요? 하고 물으니까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뭐죠? 겁주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르게 말할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응을 치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조금만 이러는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신 명령을 내 소견대로 그 중에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역한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왕권을 뺏어요. 너무 세상 지혜가 많고 의견이 많다 보면 아버지가 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좋게 하려고 한 행동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어줄 수가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아감이 하늘의 명철로 붙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갑니까?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만 잘 지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샘을 팔아 학교를 세우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보고 하라고 하는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넘치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어 그런 자와의 교제를 아버지는 할 수 없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자와의 교제를 아버지는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아버지의 음성까지도 직역하고 번역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악을 행하는 불순종이 되어짐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왜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주객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죠. 지금 바뀌어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 영리해서 둘러치고 엎어치는 것도 잘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직역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볼 수 없답니다. 사람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성품을 타고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을 알 수 있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다루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저 이제 13일 날 저희 교단에 학장님 오시는 제가 그분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 이게 또 잘못된 만남이라면 하여튼 뭘 물어보기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분 항상 웃습니다. 이렇게 웃으시고 사람이 참 좋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영이 맑어 희락의 영으로.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딱 세우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야. 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세워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 저 사람이 그랬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형님이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어.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 보잖아. 외모. 그래서 그 남자가 잘생기니까 그 남자 따라가고 그 여자가 까뚝까뚝하고 웃고 이쁘니까 그냥 그 여자 따라가고 다리 보고 따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얼굴을 돌렸는데 얼굴은 너무나 웃겨. 막 다리는 너무 이쁜데 얼굴을 돌려보니까 막 완전히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거 가지고 또 그 보여지는 것을 세우려고 니네 집 너무 크다. 너 이런 차 탔어? 그거잖아요. 전부 다. 아들이 뭐한대. 사람들은 말할 때 아들 그 사람은요 집안도 좋아요. 내가 어제 가만히 매형이 의사고요. 뭐 아버지가 목사고요. 이러면 집안이 좋다고 하는 거구나. 다 사람들은 그냥 외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아버지 말씀에 얼마만큼 온전한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가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처절하게 오해합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자신의 허점으로 인하여 허공을 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고 내 밑에 신학생이 몇 명이고 내가 분교가 많으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총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야.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는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죄를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죄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게 응답인데요. 이 응답을 얻으려면 아버지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품은 어떤 성품인데?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려지는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아버지 성품이에요. 난 참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할 때, 저 그 기도하고 어저께까지 이렇게 몸살이 났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김태광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근데 보세요. 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시험을 보러 온 곳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싹 떠나라. 그게 기도에 이게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럼 그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않고 시험을 봐야지. 그죠? 거기만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 거, 우리 교회, 내 자녀가 쓰임 받아야 돼. 남의 쓰임 받으면 안 돼. 내 자녀가 쓰임 받고 내가 쓰임 받.